오늘 새로운 학생이 있어서 한번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돌되지 않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이드로밖에 해석을 못하겠어요. 수많은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하시면 충돌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저자가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 세대를 향해서 쓴 책이라면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한 가정,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오는 그 라인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큰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초자연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아마 초자연적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네 사건, 네 족장,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족장의 얘기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이 여러 사이드에서 이렇게 풀고 나가지만, 저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창세기를 쓴 첫째 독자가 창세기를 누가 썼는가? 그 다음에 쓴 목적이 무엇인가? 와, 지금 더운데 이거 벗을 수도 없고 어떡할까? 오늘 무지 덥네요.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 책을 썼을 때 누구한테 썼어요?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썼는데 그 첫 번째 구독자,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첫 번에 읽은 첫 구독자가 누구냐면 출애굽한 430년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로를 타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썼을 때 모세가 썼을 때 이 구독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써도 뭔가를 전하고 싶었을 때 편지를 쓰듯이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모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에게서 뽑아낸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노릇한 종노릇할 때 그냥 종노릇했나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 있었나요?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은 남자가 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학정 속에서 아주 있다가 그들이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했을 때 세상 왕이 지배하는 그런 왕이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인간에게 가장 안식할 수 있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한테 유익이고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이고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안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모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한번 나가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시고 그거를 지킬 힘이 있는 인간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걸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구독자인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만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썼으면 첫 구독자가 누구나 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지난주에 설명한 것 중에 어디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충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했을 때 이 2절이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나오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올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구독자들에게 쓰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이 성경책을 썼을 때는 타락한, 이미 죄를 범죄한 우리들한테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니까 갈 바를 알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공부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로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로. 왜? 이 모세 이야기도 모세가 쓴 것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내게 대하여. 이것이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자고 영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 나에 대해서 썼다 라고 주님이 직접 얘기했고, 모세도 누구에 대해서 썼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두세 구절로 항상 짝을 져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저자도 누구에 대해서 썼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 나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썼을 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썼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으며, 왜 예수님이 그 지독한 형벌인 모든 사람들이 수치고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으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우리랑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제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성경 전체는 복음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애들부터 주일학교 이제 5살, 6살,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나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할머니들이나 복음은 심플하고 쉬운 거예요. 왜? 지금 이 첫째 구독자가 누구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요. 창의력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학문이 있었겠어요?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바로의 딸로 모든 학문을 가르쳤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없었을 때, 그런 첫째 구독자한테 모세오경을 썼을 때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심하게 깨달아서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성경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먼저 가신 분들의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것들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쉽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쉬운 책이라고 시작하는 거지,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연구해서 깨달아야 되는 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심이라 이렇게 써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신은 수면에, 성령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원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첫 강의 때 설명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언제 제일 잘 그려졌느냐, 노아 홍수 사건 때 첫 번째 물이 다 쉴 곳이 있나 이제 비둘기를 먼저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쉴 곳이 없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두 번째, 항상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가니까 감람류를 물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앉을 곳을 찾았다고 하듯이 그것이 상징입니다. 그것이 예표이고 모형이고 이 그림자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은 그 초등학문이라고 썼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은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들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가는 초등학문이라.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책처럼.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유치원을 미국에서 한 15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처음에 말 가르칠 때 사자는 어우 뭐 이렇게 이빨 있고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림책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사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뜻을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하라 하지 말아로만 해요. 뜻을 몰라야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몇 킬로로 달려요. 보통 길거리에서는 60km 달리고 프리웨이에서는 80km 달리잖아요. 근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70마일, 60마일 이래요. 그러면 구약은 무조건 프리웨이 날아갈 때 60마일 이상 달리지 마시오. 뜻은 모르지만 하여간 달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면서 하려니까 그것이 나한테는 했다 안 했다의 이런 법으로 이렇게 뜻을 모르니까 무조건 했다 안 했다라밖에는 답이 없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 신약은 뭘 가르치냐면 이 구약의 그림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70마일, 60마일로 다녀야지만 제일 안전하다는 뜻을 가르쳐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뜻이에요. 보여요? 60마일로 달려라. 그러면은 거리 유지하고 60마일로 달려라 하면은 기름이 제일 적게 드는 거예요. 차가 엔진이 가장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엔진이 되고 기름을 제일 적게 소용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고 또 60마일로 우리가 그 운전을 잘 맞춰서 하라는 대로 교통법규대로 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거리 유지를 하고 다녔을 때는 보통 그 속도를 위반했을 때는 10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속도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거는 그런 거를 완화시키는 그런 뜻을 가르쳐주고 이제 60마일, 70마일로 달리라고 신약에 오면 그때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70마일, 80마일로 달리다 기름값 천천히 가야 기름값이 덜 들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끔 뜻을 다 밝힌 것이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그 뜻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아직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그 뜻을 아직 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제 신약이랑 같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명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령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뭐라면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죽고 죽는다. 육이 죽고 영이 죽어요. 근데 당장 죽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성경에서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인간에게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졌는데 교제가 끊어진 자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을 때의 상태가 우리는 혼돈하고 뭘 해도 공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돈이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죠? 가져보세요. 100만 원을 가지면 200만 원 갖고 싶고 1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참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옛날에 내 통장에 50만 원만 있으면 한이 없겠다. 왜? 50만 원만 통장에 있어도 빚은 안 주고 사니까.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통장에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도 하나도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옛날에 나 같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여요. 왜?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전지가 없잖아요. 5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 안은 늘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게 그런 우리들 상태. 지금 이 모세가 쓴 이 첫 번째 구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바로의 학정 속에 있던 자기의 생각을 한 번도 펼칠 수 없이 자유라고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쓰는 겁니다. 첫 번째 구독자.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전부 다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제가 29살 돼서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상태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을 때 이 빛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아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하시던 지금 창세기에 땅은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아무 길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그냥 땅만 보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치신 때 그 빛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대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남녀간의 교제처럼 인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의 가장 인간에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그 소식,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붙여질 때라야 우리의 어둠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졌던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지만, 사람은요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저건 사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 안에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줌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모든 이 괴로움과 이 모든 죄악을 씻었어. 이가 깨달아지만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뭐 지존파도 있었고 뭐 막가파도 있고 다 그랬대잖아요. 그 5명 도끼로 죽였던 누구죠? 고재봉인가? 그런 분도 결국은 다 구원받고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이를 갈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빛이 뭐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혼돈과 공허하고 이 흑암에 앉아있는 깜깜한 갈 길을 모르는 우리 안에 빛, 그 빛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인간은 회복되고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4절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대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은요 딱 2가지예요.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사랑받게 있는 자, 딱 두 종류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빛과 어둠의 발광체는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하세요. 해와 그 달은요. 그 여기서 빛은 그런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어둠이라는 이 자체가 빛과 어둠이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왜?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그것을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그 말씀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냐면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요 2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들에게는 만유의 주제가 돼요. 주제가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나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통치 관계예요. 통치 관계라는 뜻이 뭐냐면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는 만유의 주제, 천하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꽃이니 생명이니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이런 피조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통치권 관계, 통치.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가장 행복한, 가장 귀한 그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통치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통치라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에덴에.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기초이기 때문에 에덴 안에 하나님 통치가 임해서 인간에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아니 땅. 에덴 동산 땅. 그 다음에 거기에 땅 안에 사람, 백성,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이 제일 먼저 위에 있어야 되지만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거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거를 우리가 볼 때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의 주인 관계지만 인간과 하나님 관계 무슨 관계? 통치관 관계. 통치 관계는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가장 좋은 유치원인가 학교를 졌대요. 근데 그 꼭대기 맨 산 꼭대기에다가 학교를 졌는데 이제 산 꼭대기쯤에다 이제 이 건물을 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무서워 못 나가 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 넓은 장소에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안전대를 쳐주니까 철조망으로 이렇게 울타리 펜시를 쳐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았다라는 말처럼 뭐냐면 이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상상력이 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만물을 그 아름다운 만물 속에 가서 볼 때 이건 이렇게 악하게 지었어 하나님 뭐 이렇게 지었어 이런 게 없어요. 이제 모기도 있고 뭐 사자들도 있고 뱀도 있어 이런 것들만 죄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솜씨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기본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한 모든 일, 누가 암 말기에 있다든지, 누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든지, 누가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근데 이 고백이 지금은 네가 저보고 네가 이렇게 핸디캡으로 평생 살아봤어?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나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대답할 게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그런 이런 불평이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고 해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여기는 외인과 같은 인생이래요. 길어봐야 80이에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래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며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이 고백을 하서 여기서 이 학교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여기서의 삶이지 여기서의 뿌리내리고 사는 삶이 이 땅에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핸디캡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리해서 자기 잘못으로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불신에다가 말도 못하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응? 제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목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왜? 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이 전부면 자기 백성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영원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잠깐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 순간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그 체험이 있어요. 제가 29에 저희 언니가 제 앞에서, 제가 쌍둥이였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샤워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부름받아 소천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덤빈 게 하나님 너무 치사합니다. 하나님 29에 이제 우리 언니 8개월짜리 딸 하나 있지.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언니는 결혼을 한국에서 해가지고 와서 이제 2년 기다리다가 남편이 내일 모레면 올 텐데 오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언니 그때 목사 사모예요. 이제 목사 후보생이었는데 후보생이 그 강도사랑 결혼했는데 주의 일 하겠다 목사 사모 택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덤빈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뭐 어떻게 사랑했길래 이렇게 고생만 직사하게다 죽이시냐고 제가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제가 87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덤볐던 하늘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한 이 모든 질문을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나를 깨달고 당신이 전능자라고 이렇게 소리질렀던 그 세월이 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제 질문을 하는데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저를 설득시켜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 외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여정길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anyway,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이 빛과 어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자들,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창조사역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느냐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사역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심히 좋았더라. 혹시 우리 저 자매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보면 나 김예정을 보면 하나님 야 예정아 너를 보면 내가 좋았더라. 이런 인생을 사는 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어놓고 죄 없던 세상에 에덴 동산에 우리를 졌을 때 우주 만물을 저어놓으시고 하나님 첫 마디가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심히 좋았더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1절이 어떻게 이제 쓰이기 시작하나 봅니다. 이제 1장과 2장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딱 성경은 딱 1장과 2장,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역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해서 나도 일한다. 왜? 우리의 구속 사역,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이제 이 창조 사역의 2장에 보면은 2장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에 이때를 이를 때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 함으로 그의 하던 일을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한 모든 목적대로 다 퍼펙트하게 꽃은 꽃대로 컵은 컵대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무슨 그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하나님 지으신 목적 그대로 퍼펙트하게 두 번 손댈 것 없이 다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다 마치 다 함으로 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고 모든 것은 무슨 우리가 건물을 지려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완전히 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물질계를 만드신 이계를 다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끝났다. 이 창조사역에 어느 인간이 도운 사람이 있어요. 어느 천사가 도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다 마친 일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날수로 보면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가서도 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만끽하고 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가자마자 일하시면 안 돼요. 안식하셔야 돼요. 세상에 찌들었던 거, 일주일 내내 죄로 무거운 짐졌던 것들, 그 다음에 세상 염려로 고생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합해서 고생했던 모든 염려 근심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셔서 누리고 다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해서 일어나서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일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첫날 맞이한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만물 전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만끽하라는 거예요. 만끽하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오셔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야 해요. 안식을 먼저 해요. 먼저 누려야 돼.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아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야 내가 이웃을 향해 나가서 쓸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늘 저는 어떻게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집안에 사람을 이렇게 같이 사는 일들을 해요. 제가 같이 사는 일을 하다 보면 맨날 베풀어야 되는 일들 안에 살아요. 그러면 돈이 좀 풍족하거나 미국에 살 때는 돈이 없어서 좀 인색하다 그러지만 지금은 좀 돈이 있어서 좀 풍족해도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제 자신이.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놓고 남이 먹으면 마음이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사주면 꼭 내가 사온 걸 자기들이 먹고 난리. 속에서 꼭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제가.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는지 알아요? 성령이 주라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내가 남을 베풀지요. 내 안에 베풀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베풀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 내가 옆에 사람을 데리고 살아보니까 내 안에 1푼도 1.0001mm도 베풀 사랑이 없어요. 먹을 거 많이 시장 보면서도 이것도 우리 사는 애들이 다 먹으면 어떡하지? 요따의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 거 중에 네가 쓰는데 네가 청직인데 그렇게 아깝냐?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이게 울리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꼭 내 거 같아요. 이건 또 내 거 같아요. 내 거. 하나님 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베풀 힘이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거죠. 내 안에는 1.1%도 없어요. 0.001%도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말씀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그나마 사랑꼴하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폼잡는 거지 내 안에 없어요. 우리는 어두운 뿐이에요. 빛이 비춰진 만큼. 그래서 첫째 날을 맞이할 때 안식하라.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생수가 터지는 사람이라야 계속 생수를 먹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우물로 퍼먹이려면 아까워서 못 먹여요. 저처럼. 옛날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90년도 때 90한 7, 8년 때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이민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이민이 아니라 공부 배우러 부모랑 떨어져서 가정집에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도 제가 한 아이를 화영이라고 한 아이를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하영이는 중학교 2학년, 우리 상건이는 국민학교 2학년. 그럼 먹을 걸 주면 속도도 화영이가 빠르고 먹는 양도 화영이가 많은 거예요. 그 꼴을 내가 못 보는 거야. 눈에 불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하면 딱 나눠서 줘. 화영이 이만큼, 우리 아들 이만큼. 왜? 맛있는 거 많이 넣으면 화영이가 더 많이 먹는 꼴을 내가 못 봐서.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 옷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하려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씀이 있어서 고쳐서 내가 다시 맛있는 거 있을 때 화영이 먼저 줄 수 있는 힘 내게서 나오지 절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힘에서는 그렇게 내 새끼보다 남을 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더 좋은 거 많이 줄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없어요. 한번 사람 싣고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고 못됐는지를 옆에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살면서 가르쳐요. 네가 누군지 알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셔요. 옆에 사람을 섬겨보지 않으면 내가 옆에 사람 오면 다 줄 것 같고 사랑할 것 같고 다 내줄 것 같죠? 웃기고 있네요.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 달만 데리고 살아요. 한 달까지도 못 가. 일주일만 데리고 살아요. 눈에서 불 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생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 주라. 가난한 자와 가부와 억압한 자들을 섬겨라. 내가 너한테 꾸어주는, 네가 나한테 꾸이는 거다. 내가 너한테 꾸는 거라.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얼마나 갚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갚는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잡은 자들만 하는 거지 우리 안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도 지금 이 성경책이 하나님 보시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첫 번째 구독자가 누구예요? 노예 생활하던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한 그 민족의 첫 번째 구독자가 그 다음에 우리잖아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안식,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든다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내는 안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거 아셔야 돼요. 보세요. 원래는 이게 잘라지는 것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절수랑 이런 장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인쇄공이 이제 이걸 할 때 잘랐는데 어디까지가 끝이 나야 되냐면 창세기 1장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그 31절에서 끝났지만 2장 1절, 2절, 3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3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1장이 끝이 납니다. 왜 이걸 내가 여기서 끝을 맺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어요. 4장 1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부터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히 하나님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걸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왜 바뀌지? 이렇게 깨달으신 사람은 그냥 곰곰이 생각하시 신학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딱 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분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 캐션이 있었던 분은 내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하나님과 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야 돼요. 그 법은 인간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바운드를 쳐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이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새들은 하늘을 공중을 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물고기가 새를 쳐다보더니 야 나도 저 새처럼 날아봐야지. 하늘을 치솟으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바운드리 안에서 치어 올라가면 죽음입니다. 새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공중을 날다가 나도 좀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좀 저렇게 헤엄을 쳐봐야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금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은 만물은 그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영역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는 이제 육이 있고요. 육과 영으로 이렇게 이제 상문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인 여기서 생명으로 표현하죠. 생명 하나님의 영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결과가 뭐를 낳아야 돼요? 기쁨.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물속이 자기가 가장 행복한 바운드리고 새들은 그 다음에 가축들은 그 채소들을 먹으면서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하고 법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보면은 에덴 동산 하면은 맨날 선악과밖에 생각이 안 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몇 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몸을 뒀는지 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여기서 하나 포인트 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생명나무 있다는 거 거의 기억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는 안 보여요.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예, 이스나. 거기까지. 거기서 보면은 생명나무도 알겠지만 에덴에서 발원한 동산을 적시는 그 물, 이게 뭐야, 강물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강이, 네 강이 흐르잖아요. 보면은 그, 강이 에덴에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예, 다시 봅니다. 여기서 보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에덴에서 근원이 되는 10절 아까 뭐라 했죠? 강, 물이 흐르는, 이렇게 강이 에덴에서 발한 동산을 적시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있다니까 강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 물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맨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제일 커가지고 이거밖에 볼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필요한 거 생명나무 그 다음에 그 물을 적시는 강의 근원인 그 에덴에서부터 강이 흐르는 것이 있었다는 걸 일단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이 이제 잠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간이 다 되니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처음 주신 것은 안식하는 날.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풍성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놀라운 어메이징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지, 얼마나 부자이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먼저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덴 동산.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약속, 이거 언약. 그 언약 관계에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랑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피조계랑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상태, 가장 그것이 이게 보호막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걸 2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장소잖아요. 지금 이 역사 이래 물고기가 튀어나가서 나는 하늘을 알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거역하는 물고기 하나도 없잖아요. 역사상. 자기의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새가 반역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며 살겠다고 들어가는 새들이 있어 보셨나요, 여러분? 역사 이래? 없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주신 인간은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어요. 그러나 피조계하고 인간을 지은 그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도 택할 수 있고 안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갈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안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이 싸움의 길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제 우리 둘째 시간에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